시편 65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봄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첫 주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은 경칩이라는 절기인데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네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봄의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봄 햇살, 또 봄의 그런 따뜻함, 그 다음에 또 들녘에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싹을 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력,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기쁨이 오고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들녘에 나가 쑥을 캐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계절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땅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시편 65편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땅을 돌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다, 헤아리다, 계수하다, 방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7년 대풍년이 들고 곧이어 7년 대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어떻게 돌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땅에 물을 주셔서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윤택하게 하시며 라는 히브리어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유하다, 풍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땅에 물을 대주셔서 큰 풍년이 드는 은혜를 베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시편 65편 9절에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5장 10절 말씀에도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싫은 내용이죠. 아니, 이게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직접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기우제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우제까지 내렸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비를 내리는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모여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와 엘리야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삶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방문을 하면 유적지 중에 우기 때에 비를 저장해 식수로 쓰던 저수지가 유적지 가운데 많고 성경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거나 운물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됩니다. 우기는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시점인 10월경에서 이듬해 4월경까지입니다. 이른비, 겨울비, 늦은 비가 내리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철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갖추어 놓고 메마른 땅을 보며 간절히 이른비를 기다립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 2, 3주가 지나면 들판에 푸른 초장으로 들판이 변합니다.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이른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른비는 경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비는 본격적인 장맛비인데 12월에서 2월경에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를 대비해 이때 내리는 비를 저장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비라고도 불리는데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수수 박사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또한 북한에서 선교한 김순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그야말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하도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김순권 박사님,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함께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그런데요,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12mm의 비가 내렸고 다음날 아침에는 18mm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30mm의 비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30mm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린 것, 정확한 그러한 비가 내린 것을 보고 저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땅을 어떻게 돌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싸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공동번역 10편 65편 10절에 밭 일항에 물 대시고 흙덩이를 주무르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움트는 새싹에 복을 내리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그러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눕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그 곡식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새싹이 피어나는 걸 보면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에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과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그의 수확량이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수확량을 거둡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이 싹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남긴 글입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 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 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그에게 설명해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박씨가 자기보다 20만 배에 대한 그 무게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흙에 무엇을 심었는데, 땅에 무엇을 심었는데 아름다운 농작물이 나오고 우리의 먹을 것이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트는 싹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땅을 돌보시어 비를 주시고 움트는 새싹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솜씨로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풍성함의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18일은 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쌀의 날. 여러분, 이 쌀의 날에 무슨 의미냐면 88번의 손길을 거쳐 우리가 맛있는 쌀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하나님은 벼가 열매를 맺어 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땅에 심으면 열매를 우리가 먹습니다. 참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땅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땅을 돌보심으로 비를 내려 땅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움트는 싹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열매를 내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생명의 계절인 봄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